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2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약학자 스캇 맥라이트가 제안한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믿기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마리아였죠. 목회자로서 가끔 경험하는 일입니다. 가정의 신방을 가는데 정작 그 집 주인하고는 별로 이야기를 못하고 나오는 거죠. 그 집 주인이 목회자를 접대하시느라고 너무 분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맙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성껏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시니까. 하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정에 먹으러 간 것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 가정을 방문한 것인데 우린 이런 상황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마르다 사건은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산만했고 마리아는 몰입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일에 산만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몰입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랍비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교실 같은 세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랍비가 앉아 있거나 서 있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치에 앉아서 정말 그 발 곁에 앉아서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위치는 랍비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그 랍비의 제자들의 자세와 위치에 마리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여성에게 그 자리는 사실은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랍비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호스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태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긍정해 주시죠. 그래서 스캇 맥라이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마르다가 생각하듯이 그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중요한 건 마리아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규정하신다. 이 사건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신경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는 사역은 공허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목회자들이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목회자의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믿게 되면 정작 주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목회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논리는 사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뭔가를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친밀한 관계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50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가 관찰한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구나 라고 관찰하게 되는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상 마르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가르침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죠. 한 절만 딱 따내면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쉽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애써 봐야 힘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껍데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물관과 채관. 물이 다니는 통로가 있고 양분이 다니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그냥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소통이 있는 거죠. 이게 사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종류의 움직임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어떤 종류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지는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힘이 드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죠, 이 역설. 힘이 드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더 힘들까요? 지금 더 힘들까요?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더 힘들어요. 어떤 영역에서 그런가 하면 부담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힘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제 책임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전도사일 때가 그립죠. 책임을 그다지 지지 않아도 됐으니까.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책임만 감당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빼고 전체 무게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목회가 더 쉬워요. 목회가 더 쉬워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가 주님하고 전도사 때보다 지금 더 친해졌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 애를 쓰긴 써요. 이게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 애를 쓰긴 쓰는데 제가 애를 쓰는 그
영역이 적어도 저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이거든요. 불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드는데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나가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드는데 힘이 안 든 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적어도 일시적인 경험이 있으세요. 예배가 즐거울 때가 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봉사가 즐거울 때가 있죠.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는 뭐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렇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 줘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때가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친밀하게 깊어졌던 거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동양의 가르침 중에 무위라는 게 있어요. 무위.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되는 것. 저는 무위의 목회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목회를 하면 무위의 목회가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목회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뭐 애를 쓰는 게 뭐 있겠어요. 잘 붙어있는 거지 그냥. 잘 붙어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친밀한 사귐이 이어지고 성숙해가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 뭔가 성취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영역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을까? 이제는 성경의 강해가 아니라 이 스칸 맥라이트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약학자로서 또 교회의 전통을 쭉 살필 때 대략 크리스천들이 세 가지의 환경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연습하게 되더라. 첫 번째가 좀 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략하게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 환경 가운데 첫 번째 환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는 법을 공부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로 한 제가 무리해서 막 일정을 짜냈어요. 이거 원고 쓰다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실제로 연습을 하려면 렉시오 디비나를 아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고 쓰다가 달력을 펴놓고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집어넣을까를 하룻밤 내내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짜봤다 저렇게도 짜봤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일에 한 것처럼 토요일 2번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자, 성경을 읽는 방법,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머롤랜드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머롤랜드라는 분이 신약학자이면서도 이 크리스천의 영성 형성에 대해서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 스칸 맥라이트가 너무 반갑게도 이 머롤랜드 교수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머롤랜드 교수가 성경 읽는 법을 두 가지로 머롤랜드 교수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건 아닌데 이제 머롤랜드 교수가 설명한 프레임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방식과 영성이 형성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아만 두시면 돼요. 이런 틀이 있구나. 자,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는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성 형성식의 성경 읽기는 필요한 분량만 딱 읽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만, 분량만. 또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쭉쭉 그냥 읽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영성 형성식의 성경 읽기를 할 때는 깊이 있게 읽고 때로 한 낱말에 오랫동안 주목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또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는 내가 이 본문을 마스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본문을 정복해야 되겠다. 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영성 형성식의 성경 읽기는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 본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개념일 거예요. 또 정보 찾기식의 성경 읽기는 본문을 대상으로 대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 형성식의 성경 읽기는 우리 자신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빚는 거예요.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는 분석적으로 읽어요. 영성 형성식 성경 읽기는 수용적으로 읽어요. 내가 분석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빚어질까에 열려 있는 거죠.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영성 형성식 성경 읽기는 신비의 자신을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에 익숙하고요. 사실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비극인 거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제가 6년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면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가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부정과 긍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매일 기도회 때 하는 통독은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가 사실은 주된 흐름이에요. 하지만 제가 꼭 설교 마지막 부분에 뭔가 한 가지의 실천에 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영역이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영성 형성식의 성경 읽기 쪽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통로 같은 거죠. 거기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앞부분은 어떤 때는 2장, 어떤 때는 제가 막 10몇 장을 하루에 해야 될 때가 있죠. 월요일 같은 때. 제가 어쨌든 전체를 분석해 드리려고 애를 쓰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정보 찾기식 성경 읽기도 토대가 되니까. 그런데 그 설교의 마지막 3분에서 5분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빚어져야 되느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숙제를 내드리죠. 오늘은 이 단어를 하루 종일 자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를 조금 더 깊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독한, 그러니까 정보 찾기를 위한 성경 읽기에서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 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싶은 그런 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혹시 배우시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로 또 침묵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틀을 배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 형성을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 책의 표현이 참 좋아요.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 열심보다 되고자 하는 열심.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알고자 성경을 읽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 읽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대조가 아니에요. 둘 다 긍정적인데 두 차원을 다 끌어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저의 태도를 극적으로 바꾼 말이 있어요. 이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읽은 건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읽으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 뭔가 강한 울림이 저한테 있었어요.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말씀을 읽는 거였죠. 제가 주도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는 행위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읽을 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으신다고? 그 묵상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빚으신다고 전혀 다른 방식의 성경 읽기가 시작된 거죠. 저에게.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고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와 예수님이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혹은 거룩한 독서로 번역되는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말씀을 품고 그런 연습을 하도록 우리를 돕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습 두 번째 환경은 예배예요. 예배는 제가 가끔 그런 멘트를 하죠. 주일 예배 집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모든 곳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잖아요. 예배는 모든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약점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본다가 원래 참여한다라는 뜻인데 진짜 본다가 됐죠. 관객들이 된 거죠. 정말 많은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멋있는 퍼포먼스를 할까? 그래서 정말 예배자가 아니라 관중, 청중을 만드는 거죠. 관객들. 이게 오늘날 예배 구조의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신교회의 약점인데, 너무 설교 듣는 것과 예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설교 듣는 것과 동일시해서 설교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한다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 교역자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설교 시간 전에 도착해서 설교 듣고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은 예배의 일부인 거죠. 예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깊어지는 걸 방해하는 거죠, 오히려. 특히 몸으로 예배하는 영역이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앉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이 순서가 다 예배인 거거든요. 몸으로 예배하는 기회인 거예요. 일어나고 앉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봉독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을 깊게 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별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으뜸의 환경이죠, 예배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아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성경도 예배 안에 들어가 있죠. 기도도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성찬의 신비, 제가 지난 3월 첫 주일에 사실 예배 순서가 많아서 굉장히 시간에 쫓겼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찬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찬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것이 성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하는 것이 성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행동 자체가 성찬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정작 성찬의 본질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게 자꾸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 감동적인 요소들을. 그러면서 오히려
이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리고 내 혀와 몸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느끼는 그 감각 자체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경험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은총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행동 자체가 나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간다고 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뭐 감격이 없었어. 왜 내가 자꾸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냐는 거죠. 내 경험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예배의 세속과 예배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찬의 시간은 우리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적인 감각을 여셔야 돼요. 그 감각은 눈, 코, 입, 귀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온몸의 피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는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체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온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배 시간은 그걸 다 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를 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빚으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의식을 가지고 내 온몸의 감각을 열면요. 모든 예배가 감격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오히려 타락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도면 1년, 2년, 3년 지나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고 훈련이 돼요. 그래서 예배 들어갈 때 벌써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있는 거죠. 이걸 내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음악과 조명과 감동적인 이야기와 여러 장치들을 가지고 사실은 진짜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 영역을 그 앞부분에서 영적 감각이 아닌 다른 감각이 가져가 버리는 기회들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으로 들어오는 음악과 조명과 영상과 여러 가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앞부분에서 느낀 다른 장치들을 통한 감동을 은혜로 믿어버리면서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런 장치가 잘 돼 있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여기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환경이 훨씬 그런 감각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고 저는 믿어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깊은 영적인 감각으로
와야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자꾸 앞부분에 가벼운 감각들로 채워버리면 일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채워졌다고 느끼니까. 감각적 만족을 가지고 그냥 몸의 감각의 만족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탄이라면 예배를 감동적으로 만들 거예요. 진짜 영혼 깊은 곳의 감동이 아니라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감동. 그러면 이 예배자들은 전부 내가 지금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믿어버리게 될 거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 예배자로서 잘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무엇에 갈망을 느껴야 되는가? 예배뿐 아니라 세 번째 환경입니다. 어쩌면 이 스칸 맥라이트의 생각은 저랑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아, 이런 세계적인 학자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스칸 맥라이트가 세 번째 언급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는 통로가 여러분 속회예요. 소그룹.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우리 소그룹 이야기 나눌 때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인용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런 거예요. 억지로 너무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죠.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루는 모든 공동체,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모든 모임은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공식적인 속회든 아니면 우연히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게 되었든 두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도 계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뭔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빚어지고요. 분명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하고도 친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왜? 거기 예수님도 계시니까. 이 신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더 영적인 존재로 빚어지고 교회도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칸 맥라이트가 익숙한 책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7세기 프랑스의 까르멜 수도의 수사인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죠. 이분 어디서 수도원 가운데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이분이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거예요. 수도원에서 제일 복잡한 곳.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가 하면 40년. 그 40여 년 수도원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이분은 하나님하고 아주 고요하고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이 일상이 되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스캇 맥나이트가 쭉 설명하는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요즘엔 전자책이 있어서 참 좋아요. 검색하니까 어디 제가 물론 제 서재에도 있지만 집에서 원고 쓰다가 전자책을 검색했더니 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쭉 읽어나가는데 제 마음에 아주 와닿았던 문장을 여기 옮겨 놓았어요.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문장에.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성경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연습을 하면 결국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지푸라기 하나를 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집어 올릴 때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신경의 사람이 된 거죠. 아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도 사랑으로 가득 차기가 쉽질 않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뒤집는데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생겼어요. 저도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럼 너무 삶이 재밌고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복잡한 삶이 굉장히 단순해질 것 같고요. 버거운 삶도 쉬워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것, 바로 그런 삶이 예수신경의 삶이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연습해야 한다. 오늘 설교의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결론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더욱 신실하게 성경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그래서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해주는 그런 삶의 길로 계속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